몇 주 전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한국 땅을, 조선 땅을 밟았지만 제대로 사역 한번 못 해보고 관군 박춘권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지요. 이때가 1866년입니다. 이 소식이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존 로스 선교사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1874년과 1876년 두 번이나 조선 땅 근처를 가까이 오게 돼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었던 압록강변 고려문까지 오게 돼서 그곳에서 장터를 오고 가던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응찬이란 분이었고요. 그에게 우리 조선말을, 국어를 배우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상륜, 백홍준 이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이들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882년 누가복음, 1883년 요한복음, 그리고 1884년에 마태복음을 번역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굉장히 낡아 보이죠. 예수 성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누가복음 첫 한국어 성경책이 저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에 온 선교사님을 일반적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온 시점이 1885년이에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번역되어 있었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중국과 한국의 접경 지역에서, 정확하게는 중국 쪽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가 가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유례를 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떡잎부터가 우리나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존 로스 선교사님의 사역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인도해 주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로 둘은 갈등하고 갈라서게 되었지요. 바울과 실라가 무거운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터인데 두려움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또 주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를 방문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돌에 사정없이 맞아서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곳이지요. 이곳에 다시 방문했더니 디모데라는 탁월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디모데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확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가봅니다. 1장 5절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요,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지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기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종종 족보가 나와요. 읽다 보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읽어야 되나 건너뛰자니 왠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기도 해서 읽어 내려가기는 하는데, 이 족보는 정말 우리가 읽기 힘든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이름이 그 족보에 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그 부분만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액자화 걸어놓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광양읍에 좋은 일 있으면 종종 현수막 붙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뭐 의사가 되고 관공서에 요직에 가게 되고 그런 거 이렇게 붙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대학 가면 현수막 걸어줘. 그래서 아빠가 공인이라 안 될 것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만 된다면 뭐 현수막 몇 개를 못 걸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 모든 눈물과 질병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디모데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요, 지역이 한 교회였습니다.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이 두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손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리더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즘 말로 인싸였다는 거죠. 인싸.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사람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종종 교회에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할 거야. 예, 맞아요. 잘하고 계시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의 열심의 주체가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의 칭찬만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칭찬받는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디모데는 변함없이 바울을 지지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원래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보면 볼수록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진짜 아들, 정말로 소중한 믿음의 아들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합류하였어요. 더욱더 힘을 얻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이러해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교회는 성도님들을 의미해요. 교회가, 성도님들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요.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어요. 귀한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제 길이 형통하게 열리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려움에 봉착해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가려고 해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에어컨 좀 세게 해주세요. 더우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보세요. 저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인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하세요. 동그라미 2개 친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게 하고 쭉 위로 올라가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그리고 무시아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시고 저 서쪽 위쪽 유럽 경계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로아 지역에서 알았어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점점 위쪽으로 서쪽으로 인도하신 그것은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어그러지고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피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엄마 우리 어디 가? 집에 가. 그럼 집에 가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어디 가? 바닷가 가. 그럼 바닷가 가는 줄 알아요. 애들은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잘하는 거지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 꼭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니다 하시면 다른 길로 가고, 이것도 아니야 그럼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서의 씨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흑인이에요. 70년대 미국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테니스는요, 이 넓은 땅에서 흰 옷을 입은 백인들이 우아하게 퐁 하면서 그 테니스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과거에요, 그 경기장에 흑인 출입 금지 이런 경기장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서의 씨를 사랑하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1963년 데이비스컵 미국 국가대표에 선발되고요, 탁월하게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US 오픈 대회에서도 정상에 이르렀고 1975년 7월 5일 윈블던 대회, 들어보셨죠?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애쉬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돼요. 1983년 수술을 받는데 수혈받았던 그 피에 에이즈에 감염된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었거든요. 많은 팬들이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한
팬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이런 나쁜 질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지요.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고요. 또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행이 닥쳐온 순간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멋진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할 때는 어때요? 내가 잘 됐어요. 내 이름이 높아졌어요. 내 이름이 광양읍 현수막에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러세요? 아니죠. 나니까. 야, 나잖아. 나밖에 더 있어?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아플 때. 왜 접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아마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나니까 라고 답하지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땐 왜 접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다음날 바로 직행합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저 네모박스 친 지역이 사모드라게 지역이고요, 그 중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안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물론 간혹가다 설명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네 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순종하세요. 유럽 땅이에요.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낯설어요.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몰라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인도해 주세요. 자, 14절 봅니다. 두아드리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구약의 하나님만을 아는 여인이죠. 이 여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가족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능력의 종이에요, 이 여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다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 이 사람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머물면서 강권하여 머물어요. 강권하여.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난간도 당하고 어려움도 처하고 길이 꺾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어렵죠? 힘들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보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딸이 이제 이민아 씨죠. 정확하게는 이민아 목사님. 저분이 미국에서 부장검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많아요. 갑상선암, 위암, 시력상실, 큰아들의 죽음, 작은아들의 자폐, 정말 많은 고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이어령 선생님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딸 이민아 목사님은 2012년 5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시다가 작년 22년 2월 26일에 88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분이 부름받기 약 6개월 전에 영상을 하나 찍으셨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왔고 한 시대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여러분들과의 헤어지는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혹독한 경험을 했던 코로나 코비드19 단지 얼굴이 노랗다는 황색인이라는 그 하나로 억울하게 우리는 이 계명천지에서 인종적 차별을 받는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러한 일을 이 계명천지에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전화만 걸면 어느 저녁에 가고 싶은 곳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 일상의 사소한 행복들이 이렇게도 그립고 이렇게도 소중한가를 알고 동시에 디지털이 없었으면 배달 하나도 시켜 먹을 수 없는 절의 고도에서 살 뻔했다 하는 접속의 고마움을 동시에 느낀 것. 그러나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내가 만든 말 가운데는 뒤에 어린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낱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산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들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잘 있어, 특히 요새 너희들은 잘 있을 거야, 잘 있어 라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인사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의 유언이라고 해야 될까? 인사말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저도 이제 암 치료 받으시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여러분, 저 중요한 단어들 몇 개들을 얘기하셨어요. 접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유산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우리 교우들 간의 믿음이라는 끈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산이 되어서요,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있어. 어디서 보자? 천국에서 보자.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단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영상 하나 찍어보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영상 찍는 기능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실 때 미리 찍어놔요. 그래야 자녀들과 손주들이 봐요. 저 병원에서 힘없어갖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때 녹음하면 안 돼. 지금 녹화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살았던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나누고 주님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 살았어 라고 남기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힘듦의 순간도 있었고 거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있어 천국에서 보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온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